본질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식인종 출신의 아프리카 추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 유학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추장의 아들이었던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0년 후에 몇몇 백인 동창생들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아프리카인들과는 달리 양복을 점잖하게 빼입고 아주 세련된 모습의 추장은 동창생들인 여행객들을 반갑게 맞으며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메인 메뉴가 무엇이었느냐? 놀랍게도 다른 식인종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고기를 내놓은 것입니다. 동창생들은 놀라서 아니 영국에서 명문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추장은 한 손에 포크를 높이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포크로 먹고 있잖아. 봐봐, 다른 사람들은 다 손으로 먹고 있지. 이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차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추장의 아들은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형식은 본질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시멘트를 예쁘게 바르고 아무리 멋지게 치장을 하였어도 무덤은요, 그 안에는 결국에 시체밖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죠. 과연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예배자가 아닌 종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자, 다시 말해서 성도와 또 종교인, 그저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과연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은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르지만 신앙인은 솔선수범으로 나타납니다. 종교인은 성경을 봐도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신앙인은 내 영을 만족시키는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종교인은 성경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만 신앙인은 마음의 귀로 들으려고 합니다. 종교인은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잘하지만 신앙인은 긍휼한 마음으로 권면하기를 좋아합니다. 종교인은 이 세상의 상급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만 신앙인은 하늘의 상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본질이 과연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교회에 종탑이 세워진 것을 보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파와 관련해서 저 교회는 감리교회구나, 저 교회는 장로교회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종탑이 세워진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감리교회 또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차이에서 나뉘어진 기독교의 분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교회는 예배당, 즉 건물이 없어도 교파나 교단이 없어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의 시작이었던 사도시대에는 별도의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주로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점점 많아지자 성전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체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의 집이 곧 예배당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 바로 그것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빌레몬서 역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1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빌레몬의 집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회집의 장소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요, 당시 초대교회에는 교파나 교단이 없었고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세우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교회는요,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역시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이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 안에는요, 이곳 삼성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교회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들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건물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의식을 멋지게 치룬다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주를 섬기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만이 교회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바로 교회의 주인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교회의 본질 가운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안에서 세워요? 사랑 안에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말은요, 몸이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몸을 움직이듯이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구성하는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눈에 해당하는 성도도 있고요, 입이나 귀에 해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손에 해당되는 성도도 있고요, 발에 해당되는 성도도 있습니다. 혹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해당되는 성도도 있죠. 또는 몸속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장기에 속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체가 다 한 몸에 붙어 있고 각기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손발이 서로 떨어져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각 부분 하나하나는요, 어느 하나 쓸모도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머리카락 하나도 소홀하게 여길 수 없는 것이 아주 얇은 머리카락이 모여서 아름다운 머리 모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머리카락들이 저마다 에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알아서 머리에서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없는 성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 성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천사도 흠모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즉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천사도 나를 흠모한답니다. 자, 한 번 더 해야죠. 그래서 부럽지요. 자, 천사도 우리를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가 서로 미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 또 교인들의 본질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사랑한다는 표현 잘 못하죠. 자, 쑥스러워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이 본질이라는 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또 성도님들도 본질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경향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 지셨고 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의 본질은 바로 복음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복음, 이 복된 소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한 시간이라도 더 즐거운 일을 하러 나가야죠.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면 바로 이런 모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다른 것이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 삼성교회가 존재하는 한 변함이 없을 것이고 변함없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두 번째 본질은 바로 재생산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성장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세포 분열이라고 그러죠. 한 개의 세포가 분열되어 두 개가 됩니다. 두 개의 세포가 분열되어 네 개가 됩니다. 네 개가 분열되어 여덟 개가 됩니다. 이렇게 세포가 분열되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생물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세포가 분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장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재생산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재생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열해야 되고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로 퍼져갔고요. 또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성도들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재생산되어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로 복음의 재생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가족들을 만나셨을 텐데 과연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사셨습니까? 아멘.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요즘 가족들과 만나면요,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정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정치 이야기.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종교 이야기. 여러분들의 추석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추석, 그러한 모임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묻어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익을 남기라 그랬습니다. 재생산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정말 2배를 남기든 3배를 남기든 5배를 남기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재생산, 즉 전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준비했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었던 것은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보다는 교회의 본질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헤아려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질에 맞게 순종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한 사람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한 가족으로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행복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서요, 교회의 일꾼이 되고요, 새로 전도받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의 말씀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들의 교회에 모이는 것은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교회에 모이는 횟수에 정비례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스타트 원모음 운동, 우리 한 번만 더 모이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난 참 행복한 목회자구나. 특별히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에 모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만 기뻐할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 모여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기적인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놀랍게 자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모이고 서로 아끼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본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